김준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힘내시라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제가 금식을 하였습니다. 제가 병이 난 것이 아니라 제가 금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 21일 금식을 작정하고 오늘까지 금식을 하고 내일 21일이 되는 내일까지 금식을 하면 금식이 마쳐지겠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작아서 여러분들에게 제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좀 활달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금식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몇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수년 내에 부흥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지금 기도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 그래도 누군가는 주의 종으로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어려운 이 코로나의 이 모든 질병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국가적인 재앙,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놓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병이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마음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달 말이면 우리 강치영 목사님이 이제 하동으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개척 헌금을 해달라고 봉투를 나눠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하동에다가 이렇게 우리 이 대성교회의 가족으로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성을 담아서 꼭 헌금을 해주시면 개척하는 데 귀하게 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있는 교회는 이희주 장로님께서 특별 헌금을 해주셔서 한 6천만 원 정도의 돈이 지금 1차 2천만 원이
보내줘서 거기 김광현 선교사의 건물이 2층까지 지금 슬라브를 친 상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저희가 봉헌식을 잘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인도에도 우리가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이제 이번 달부터 매달 1,0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박건영 선교사에게 보내고 내년 6월 달에 박건영 선교사가 들어오면 마지막 모든 잔금을 다 지불해서 갖고 가서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이희섭 전도사가 내년 1월이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이제 태국으로 이제 선교지를 정해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가 아주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와중 속에서도 저희 교회가 활발하게 국내에 있는 개척과 함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 지역에 교회를 짓고 또한 선교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도 크고 감사한 일뿐입니다. 비로소 저희 교회가 이제 실제적인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에 대하여 이제 마치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날개를 펼쳐서 국내와 그리고 국외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움직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선교 사역과 또한 교회의 개척 사역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을심양면으로 도우면 그 모든 복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기업 그리고 성도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힘써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게 있어서 이번 21일 금식은 이것이 다 맞물려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몸을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12월 1일부터 시작한 그러한 금식 기도입니다. 어쨌든 제가 건강하게 이번 금식 기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특별히 제게 있어서 이번에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한 사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귀중함과 소중한 하늘의 보물 같은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보고에 다 쌓일 줄로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1장 18절부터 25절이 아니라 2장부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부터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백성과 백성들의 서기관들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오늘 이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자세하게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올해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전염성은 더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기 예수를 찬양할 만한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 곁에 와 계시며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온 인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의 탄생부터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그 죽임을 피하여 강보에 쌓인 채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으며 바로 헤롯 왕은 장차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그런 새로 나타날 이스라엘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바로 이 동방박사에게 나타난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는 이 보배합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이것을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먼 페르시아부터 예루살렘까지 장장 3,000km에 대한 거리를 그들은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9절에 보면 이 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왔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어떤 인물이 태어난다는 것을 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그 별을 보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기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자란 말을 다시 히브리어 바로 이스라엘 말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메시아라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작은 뜻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라는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왕,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어디 나셨느냐라는 말입니다.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 구원의 왕, 구원의 구주라는 이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 태어났는가 이렇게 묻는데, 당시에 헤롯 왕은 그 말을 듣는 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헤롯 왕이라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거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그는 로마로 찾아가 당시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황금과 그 모든 재산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에 통치할 수 있는 그 왕, 분봉왕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자기의 돈과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그는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둠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이 갑자기 왕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헤롯에게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나라의 사람이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헤롯은 자기가 많은 그 막대한 돈을 황제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는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탈하며 그리고 모든 돈들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복종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원성과 그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원은 뭐냐면 빨리 우리에게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론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과연 누군가? 우리를 이 어둠에서 우리를 구출하며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겨낼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힘들고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실 분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어깨에 멍에를 풀어주고 등에 짐을 벗겨주며 다리에 묶인 쇠사슬의 착고를 풀어주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분이 언제 오실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헤롯 밑에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없고 약한 이 백성들의 이 간절한 소원, 바로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해방자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일본에게 36년 동안에 일본의 그 제국주의의 앞에서 우리가 힘없이 나라와 민족을 빼앗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일본을 항복을 시킨 후에 8월 15일 날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해방입니다. 어쩌면 미국은 우리에게 해방자의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바로 유대 땅.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눠줄 때 유다 지파에게 나눠준 땅이 바로 유대 땅입니다. 바로 그곳에 바로 베들레헴.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 그 땅을 갖다가 축복해 주면서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의 12아들 중에서 유다에게 머리에 안수하면서 축복한 장면이 창세기 49장 9절에 나옵니다.
그때 유다를 향해서 이와 같이 야곱은 축복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은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에게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사실 이 말씀은 마지막 야곱이 애굽에서 자기가 마지막 죽기 전에 12아들을 놓아놓고 유다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아들 12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는데 놀랍게도 유다에게는 장차 너의 씨, 너의 후손들이 이제 왕이 될 것이며 그 주와 이 지팡이, 지도자의 지팡이라는 말은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와 지팡이로 너희가 이제 왕이 나오는데 유다의 지파에서 이제 장차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비로소 그들은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여 비로소 이제 사사기를 지나서 왕국을 여는 것이 바로 다윗 왕과 솔로몬입니다. 그때 바로 이 다윗이 바로 유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태어난 바로 그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장차 또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모든 고을 중에서 결코 작지 않다. 다시 말하면 가장 큰 고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장차의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목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목자는 양무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 잔잔한 그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와 그리고 가장 큰 안정을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국가에 있어서 목자는 누굽니까?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우리 마음속의 샬롬을 다시 한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진정으로 이 샬롬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바로 목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보배압을 열고 이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에 대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비싼 것이 황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황금은 바로 가장 큰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할 수 없는 가장 큰 세상의 가치, 그리고 가장 고귀한 가치가 바로 황금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큰, 주님이 가장 크게 원하시는
이 바로 황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가장 큰 향수를 만드는 그런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몸에다가 아주 좋은 향수를 뿌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또 사랑에 빠질 때 몸에 향수를 뿌립니다. 상대방에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더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몸에 향수를 바르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린 아기 예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모략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죽은 자에게, 마지막 그 시신에게 바르는 그런 썩지 않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그대로 영원히 그 몸을 유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도 마지막에 옥합을 깨뜨려서 마리아가 그 향수를 몸에 부었습니다. 가장 비싼 것을 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몸에 오늘 이렇게 마지막 썩지 않도록 모략을 발라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은 그 상태가 아니라 다시 부활을 의미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면 결코 죽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믿음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부활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런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드린 그 보배합 안에 들어있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 이웃의 지금 그늘진 마음, 우리 이웃들의 고통 안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천안대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